아멘.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던 찬송지시의 여러 말씀들처럼 우리들의 심령도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더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을 따라 행한다고 그러지만 삶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에 닥치면은 내가 앞장서서 뭔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깨셔서 네 힘으로는 또 네 의지력으로는 너의 모든 노력과 수고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법을 잘 익히고 배워서, 이건 몸으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믿음을 더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속세에서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한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도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에서 생활의 체험으로 나는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생활을 또 돌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페이지를 좀 뚝 띄었는데 195면 260면에 있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이거는 인용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한 시간에 이걸 다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간략간략 거기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름 타고 오신 주님께서 교회 중에 함께 계셔야 되고 믿는 성도들 각자의 속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 목적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땅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목적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뜻을 이루는 구속 경륜과 이게 관련되는 말이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그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름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는 세상에 우리가 또 주와 함께 우리가 구름 수레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수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본인의 성경을 열어서 이 부분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사실은 주님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모세 보고 그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이제 하신 데서부터 말씀이 이제 이게 구름에 관한 진리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서 만나자고 했냐면 산에 올라와서 나는 거기로 내려갈 테니까 넌 거기로 올라와서 나랑 만나자.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려면 가르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지난번 번역에 수종자라고 그랬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러니까 산에 올라오라라는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사는 그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라고도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산 얘기하면 쉬운 산인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산은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은 쉬운 산이에요. 네, 그 이제 두 산에 대해서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읽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여기에 우리가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말한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모세를 말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기까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장로들인데 아론과 훌이 대표자였어요. 이건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자,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아론과 훌에게로 가서 물어라, 그 말이죠. 자, 모세가 산에 오르매, 이 산은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에요.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런데 그 산이 말갛게 이렇게 보이는 산이 아니라 구름이 중턱을 이렇게 딱 가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실제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모세를 부르신 것은 구름 쪽에서 부르신 것이죠. 네. 모세를 부를 때 이제 모세는 수종자인 여호수아와 같이 갔습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게다 줄을 쳐놓습니다.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지금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을 여러 번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7절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과 함께 온다, 지금 그 말이죠. 구름은 답이 나왔죠. 이제 구름은 누굴 말한 거예요?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이에요. 네.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백날 해도 다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과 이제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의 이것을 바라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는 못한다 해가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는 얘기는 출애굽기 19장에 한 번, 24장에 한 번, 두 번 나오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 제일 큰 나팔이겠죠. 그러니까 네, 7째 나팔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그런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여기 구름 속으로라는 것은 주 안에서 자든 자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만 대표적으로 구름 속으로 올라갔죠. 아,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만 잘 구분을 하시면 이제 구름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신약 성경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는데 이 공중은 창공 하늘이란 말이에요. 예. 예, 공중 구름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신의 산을 덮고 있었던 구름이 실제로는 산 꼭대기를 덮고 있는 구름이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시고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볼 수 없고 구름에 가려있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올라가야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는. 자,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공중에서 주를 이제 영접하게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공중이지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산이었었죠. 산. 하나님 앞에서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공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이라 그랬죠.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기 올라갔었던 것처럼, 그런데 구름 속으로 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가 계신 곳을 여기서는 공중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보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공중으로 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데살로니가서 말하자면 이것은 시온산으로 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예. 신명기 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그 하나님의 산은 헬몬산이라고 되어 있죠. 예,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지. 4장 68절이던가? 4장 몇 절이었어요? 신명기 48절. 예. 자, 거기다 표시를 해 놓으세요. 예. 출애굽기 광야에서는 시내산이었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었었죠. 그런데 헐몬산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그 이제 선지자들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 시를 보면 헐몬에서 이슬을 이렇게 내려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산이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있는 산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상징이다. 구약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의 시온산 위에 지은 거룩한 성, 그 성의 성전에 하나님 임재처소가 있었었죠. 그것을 잘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님께서는 늘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모인 그 모인 처소에 그분의 보좌를 정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교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장자교회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잘 생각하시고 구약 성경의 예를 이제 성경을 내가 많이 인용을 해놨는데 뒤에 민수기 19장 15절로 19절 그 부분은 각자의 책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민수기 9장 15절로 19절 지금 어디를 읽냐면 본인의 저걸 가지고 읽으세요. 여기 책자 해드린 걸 가지고 읽으세요. 민수기 9장 15절로 19절이에요. 성막을 세운 날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아직 성막을 세운 때가 아니죠. 거기서 성막을 세우는 식양을 말씀해 주셨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성막을 짓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자, 네,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시내산에서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기독교계 신학으로는 공중재림이다 그러죠. 공중재림. 주님은 재림을 두 가지로 하는데 먼저는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엔 지상재림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김용재님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시내산으로 오신 것은 공중으로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온 건 아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만 본 거예요. 공중재림 온 것은 제자들만 보는 거예요. 참제자들만. 공개적인 재림을 할 때는 성막을 지어야 성막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성막에 구름이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그때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땅으로 임하시는 거죠. 땅으로 임할 때는 모든 백성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현막에 보이니까. 뭘 봤어요? 구름을 봤죠. 구름을. 백성들의 눈에는 구름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잘 연상해 보란 말이에요. 성막을 땅에다 지었어요. 땅에다 지어놓으면 시온 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게 성막으로 땅으로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신학, 조직 신학에서는 공개 재림이다 그러죠. 땅으로 오는 재림을, 신의 산으로만 오는 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니까 제자들에게만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제자들에게만. 이제 이걸 잘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신의 산을 덮었던 구름은 이제는 성막에 내려와서 덮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구름과 함께 움직이죠. 구름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데 구름 중에 계시다 이거. 구름 쪽에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흔히 말하는 불성령 불받아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 구름이 뭘 덮었어요? 성막을. 그것을, 이것은 성막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을 덮었었죠. 자, 여기 와서는 성막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중으로 왔다가 땅에까지 온 거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맨 먼저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죠.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 공개적으로 오는 거죠. 이런 이치를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구름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름 쪽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다시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성경 구름 하늘 위에 계시고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구약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여기 그 자료에 다 이게 인용이 된 내용이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건 어디에 머물어요? 성막이 있는 곳이 곧 구름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곳이 곧 구름이 모인 곳이죠. 구름 같은 증인들은 그런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죠. 이제 이해가 됐죠.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증인들 얘기 쭉 나오고 12장 1절은 이와 같이 화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 지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 이곳을 앞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은 교회를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셔서 교회를 지금 둘러싸고 계시지만, 오는 시대에는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없다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성경이 정한 그 1000년 동안에 오른편 양무리가 장막을 주님이 쳐주시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때 그 오른편 양무리를 둘러싼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구름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구름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구름 쪽으로 들어가는데 작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어가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최후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양무리의 장막이 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간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말이지요. 사실 실제로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땅으로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올 때는 뭐 이제 비가 돼서 오고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는 거죠. 구름이 땅으로 이렇게 덮이는 일은 없잖아요. 구름이 이게 땅에 가까이 오면서 실제로 땅을 적시는 그 뒤로 오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비 쏟아지는 것은 앞선 선진들의 은혜의 영으로 이렇게 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산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시온산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 여기에 은혜의 비를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표상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야, 그런가 이제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이 시간에 꼭 잘 하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이런 걸 자신있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다 이렇게. 사람 말로 백날해야 소용없어요. 성경으로 증거를 하셔야 돼. 야,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예표이기 때문에 회막이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까 구름이 성전 안에도 있고 성전 둘러싸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와 함께 완전한 성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것이 신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찬양하는 제사장 직무를 능히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저 박승혜 자매도 제사장으로서 같이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 앞에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은 너희는 저 산 아래에 있어 짐승 들고 같이 그리고 거기 울타리 쭉 쳐놓고 거기 한 발짝이라도 건너서기만 돌로 그냥 해서 다 죽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앞선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간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신명기 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저 뒤에서 저 자료책 뒤에서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 총회라고 그랬죠. 이 산 이때 당시는 시내산의 산 아래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총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는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 위에 모인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어떤 하늘에 앉혀졌어요?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와 장자들의 총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는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이 다 포함되지만 장자들의 총회는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빼내심을 입은 자들만의 총회이기 때문에 거긴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후사들이다 이게 장자 맏아들들이다 이게요.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맏아들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기왕 31장 15절도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그랬는데
구름 기둥 하면 막 그림으로 막 이렇게 막 성막에 막 기둥, 구름 기둥 그려놓고 그러는데, 이것은 교회를 목양을 하는 책임을 진 장로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예. 기둥이라는 말은 모두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의 기둥 그러면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 그러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하는 인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지령 오는 세상에서 철장 권세는 왼편 염소무리의 곡과 마곡 나라를 공의의 법으로 치리하는 강력한 군주가 오는 세상에 나타나죠. 오늘날의 이런 군주는 힘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자신도 뭔가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팻말 들고 나와서 데모하잖아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공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의 땅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치리하는 권세를 받은 어떤 군주들도 하나님이 딱딱 세워놓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그대로 직행을 딱딱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과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할 거냐는 이제 우리 옥순자매? 예? 복순자매, 예. 유복순자매가 박 대통령 이렇게 하시오 하면 네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가 되면 다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 모든 게 다 이걸 다 아셔야 돼. 지금까지는 천사들이 피조세계의 힘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주장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오히려 득세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김정은인가 제가 저렇게 강력한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신이 그런 것이지 그 어떤 이상한 신이 그를 붙잡고도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걔 욕해봐야 소용없어요. 걔는 그 일로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 신을 보내서 그 신 받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내가 그냥 내 몸만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교회 모임에 올 마음을 누가 줬어요? 내 마음이 여기에 와 있지 않으면 내 몸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건 우리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잃어버리지. 우연히 어디가 있어. 자기 부인 예쁜 사람 치고 술집에 잘 가죠.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서 끌어당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는다라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천사들, 신에 의해서 우주가 운영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우주를 경영하신다. 그런데 오는 세상은 온전케 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 영원토록 경영하겠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지금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말 잘 안 듣는 어둠의 천사들이 권세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야. 마귀가 주장하니까 세상 나라는. 이걸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10절로 13절 봅니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휘시고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직역을 지금 한 건데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하늘은 이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포장치듯이 펼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듯한 것을 이렇게 동구서로 목에 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하늘이 갈라지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지구도 네모 반듯하고 하늘도 네모 반듯하고 체일처럼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덮어치는데 반듯한 걸로 친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땅에서
배 타고 멀리 가면 낭떠러지가 나와요. 이제 히브리인들 당시의 사상이에요. 낭떠러지가 떨어지면 죽으니까 멀리 배 타고 멀리 고기 잡으러 멀리 가면 안 되죠. 원양어선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발전해가지고, 지구 자체가 둥글다. 예, 이제 그 히브리 그 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저거를 보면은, 지구에 물이 가득한데, 저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막 물이 계속 쏟아진다. 그거 막 물과 함께 떨어졌다가는 이제 다 이제 못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게 지옥 사상인 거예요. 그래, 바다 중심에라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해가 이렇게 지구를 주위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해를 주위로 해서 도는데, 지구 바로 옆에 달이 있어가지고 서로 인력이라는 것을 모든 별들에게 두어가지고 적당한 양만큼 때가 되면 달 쪽으로 달의 인력이 조금 세게 만들어. 그러면 바닷물만 달 쪽으로 조금 이렇게 썰물이 되게 만들어. 그러다가 다시 원위식으로 돌아오면 밀물때가 되면 다시 달 쪽으로 갔던 물이 다시 지구 쪽으로 이렇게 넘쳐.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잡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놀랍죠. 자, 그 다음에 그분의 발 밑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어두컴컴한 그 속에서 막 천둥병력 치는 소리 들려주시고 이런 것으로 상징했는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고 그래서 검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고 돼 있지 않죠? 이것도 잘 이제 그 용어가 왜 바꿔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심에 바람에 날개들 위에 보셨도다. 그룹 타고 나르셨다 그랬는데, 다른데 또 보면은 구름을 타고 나르신다 이렇게도 돼 있죠. 그래서 그룹과 구름을 동격으로 본다, 성경은. 그러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약시대에는 그룹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인간 나라가 끝나는 1000년이 차기까지는 천사들이 땅의 세계를 지배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실현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면 악의 천사들은 무저갱에 다 가둬놔 버리기 때문에, 마귀와 그 권세는 무저갱에 가둬놔 버리기 때문에 지상세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도 지금 같은 세상처럼 이렇게 엉망이 되기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난 상태예요. 그걸 소위 말하는 1000년기간의 왕국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읽고 다음 달락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다. 신의 산에 있었던 그 구름이 여호와의 전으로 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조직신학에서는 지상재림이지요. 하나님이 지상에 온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읽고 오겠습니다. 나처럼 어떤 성경 구절도, 이 중요한 구절들은 다 외우고 계셔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의 성도들과 강림하신다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건 구름 타고 온다고도 한 면에서는 돼 있지만 그 구름은 성도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오실 때에 이것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는. 구약시대에는 구름을 타고 다니셨죠. 천사들과 함께 오셨죠.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오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구름 수레들이 다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도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어디로 전도를 하러 가면 주님이 구름 타고 거기로 간 거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적용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저 뒤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절을 읽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누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쳐 하나님의 누각이 전각인데 이 전각에 대들보를 물에다가 올려놨대잖아요. 그럼 태평양 바다에다가 저 브라질 그 밀림에서 제일 큰 나무 잘라다가 거기가 태평양 바다 띄워놓으면은 그게 물 위에 들보 얹은 것이 되겠어요?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물 하면은 궁창 위의 물도 있고 궁창 아래의 물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들. 세상의 영은 오늘 어디 놀러 갔더니 그 물 좋더만 그러지요. 노름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오늘 참 물 좋네 이렇게 말해요. 노름 안 해본 분들은 아마 이 말 모를 거예요. 아마 물이 좋네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술집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쁜 아가씨들 많이 들어오면 참 오늘 물이 좋네 그래요. 아가씨가 이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쌤족의 언어 간섭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런 뜻의 의미에서는 어떤 영들의 운행을 말하는 거예요. 영들을. 지금 세상 물이 막 이렇게 급하게 막 떠내려 가고 있죠. 예. 이제 이런 것을 연상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자기 누각의 대들보를 갖다 물에다가 올려놨다. 다른 데 또 보면은 물에다가 그 신부를 던져라. 그럼 훗날 되면은 거기서 또 되찾는 날이 온다. 물에다가 식물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찾아? 그 뭔 소리겠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놓으면 지금은 그들이 안 들은 것 같지만 안 듣는 채 하는 사람이 또 더 잘 들을 수도 있다 그 말이지. 예. 그런 경우 많죠. 내가래 싸울 때도 남편이 일부러 자존심 안 죽이려고 안 듣는 채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다 듣고 있어.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랬어요. 그룹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구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구름 타고 다니는 경우는 신약에 적용이 되는 말이고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적용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지상재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공중으로 끌어올렸다가서 그 사람들을 땅바닥으로 쏟아지게 만들어. 그게 뭐냐.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잠언 16장 15절이에요.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이 기뻐하는데 왕의 은택이 늦은 비를 땅에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왕의 은택이라는 것도 구름으로 상징됐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왕의 은택이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징한 말이잖아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지금 늦은 비 내리는 때죠. 이런 비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미 내렸고 지금은 이제 늦은 비, 마지막 추수하는 늦은 비 내리는 때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이런 구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기쁘다, 참 기쁘다. 내가 너 타고만 다니려고 한 것이 아니다. 땅에다 비를 내리려고 너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물 없는 구름이 돼가지고 휙 지나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왕이 기뻐해요? 기뻐 안 해요? 유다서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죠. 여기 비 내리는 구름과 물 없는 구름이 대비되고 있다.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예, 우리 지체들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왕의 은택을 입히는 그런 늦은 비를 다 내리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른 비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미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늦은 비, 뭐 흔히 말하는 늦은 비 성령 때지, 말하자면. 잠언서 2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게 16장 15절에서 이미 나왔죠. 왕의 얼굴에 희색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충성된 사자들이 나가서 비를 잘 내리니까 왕이 기뻐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추수하는 날 왕이 목말랐다가 얼음 냉수 한 그릇을 잡수시라고 드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을 잘 전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비를 잘 내리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한데. 예. 아무 때나 비를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 주면 안 되죠. 적당한 곳에 적당히 내려야만 단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물 없는 구름인 사단의 사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 선물한다고 왕에게 얼음 냉수를 선물하는 게 아니고 거짓 자랑을 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 말씀을 유다서에서 인용했죠.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물 없는 구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왕한테 선물 드린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왕을 괴롭히는 사람이요,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왕이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을 시원하게 떠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왕을 괴롭혀. 그럼 그건 어떤 구름이야? 물 없는 구름이야. 이 구름은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이 말씀이 이제 유다서에 이게 인용이 됐어요. 자, 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중간에 내가 많이 뺐어요.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기는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다릅니다. 인자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말한다면,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죠. 영이 되신 예수님. 영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비를 내리신다 이거예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었잖아요. 단비가 내리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르죠. 야, 이건 계시록에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과 무엇이? 신부가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이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줄쳐놓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구름 같다라는 표현은 많다라는 의미가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많다. 구름대 같이 몰렸더만 이러죠. 어디 예를 들어서 상점에 물건을 싸게 팔어.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기다리면서 막 문 열길 기다렸다가 막 몰려 들어가죠. 그럼 사람들이 저 신문에 날 때는 무엇을 어디서 파는데 구름대 같이 사람이 몰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름이라고도 표현을 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름 이렇게 표현했죠. 많은
예? 많은 영들이다. 이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언제는 구름을 입고도 오신다고도 되어 있고 언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도 되어 있죠. 구름을 입고 오시는 중에는 구름 속에서 오신다라는 말이니까 이때는 지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공개절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세상 나라를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 중이란 말이야. 기독교계가 지금 고대하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는 것은 어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죠. 또 밖으로는 교회를 둘러싸고 계셔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만 기다리는데 그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 1장 7절에 의하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대잖아요. 그들이 지금 왜 예수님 기다려요? 예수님 만나면 가슴 치며 통곡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구원의 주님이 오시느냐고 감격하고 감사하려고 우리가 주님 기다려요. 통곡하려고 주님 기다려요. 뭐 더는 거기까지 설려면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